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삶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녀를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거는 약속의 씨거든요. 약속 자체야. 그러니까 그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룰 약속의 기업, 그거보다도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막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해요. 그 사역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착 붙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도 여전히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도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웠어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이 야망이 될 땐 그게 성취되지 않을까 봐 막 두려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얻을 약속의 씨가 너의 기업이나 상급이나 방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여져야 돼요. 우리 삶에.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야망이 꺾이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4장에서 아브라함은 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사라의 태는 이미 다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그렇게 믿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쳤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그 약속의 씨인 이삭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근데 이 약속의 씨인 이삭은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야망이 안 꺾였다면 그는 그냥 이 땅의 아들이야. 땅의 아들이야 그냥. 아들 못 낳는 사람에게 아들 낳으면 그냥 땅의 아들이고 막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가 됐어요. 그래갖고 약속의 씨는 뭡니까? 여러분 약속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씨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14대 이렇게 갖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대에 걸쳐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로마서에서는 11장에서는 그 약속의 씨들이다 그럽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히브리서 이렇게 하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예. 성경책을 바꿨더니. 9장이에요, 9장. 그래서 9장에 보니까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과 약속의 씨죠. 씨.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만 약속하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손이 있어야 땅을 다스리니까. 근데 자손은 있는데 땅은 없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땅과 자손은 같이 갑니다. 그 땅에 살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살 그들이 그냥 땅이 육신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부모님에게서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약속의 씨입니다. 네? 자, 한번 그러면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씨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씨가 있었어요. 7절을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의 씨를 받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뎠어요. 그때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부르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부르심이 되는 거야. 에? 야망이 아니라. 오늘 야망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야망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뜻을 이루지. 에? 세상에 꿈을 세상 사람들은 다 꿈을 이루려고 살잖아요. 에? 돈도 옛날에 박진영이 보니까 10억을 목표로 해서 머리가 좋으니까 10억을 벌긴 벌었더라고요. 20대에. 응? 거의 30막 돼갖고인가. 근데 그걸 10억을 얻고 나니까 이제 충분히 쓸 만큼은 있잖아. 옛날에 그랬으니까 10억이면 큰 돈이죠. 너무 공허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를 파기 시작해서 종교를. 그래도 뭐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10억 갖고 막 에라 모르겠다 막 흥청망청 쓰고 그러지 않죠.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두 가지 씨가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는 누굴까요? 대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녀는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예, 이스마엘. 예. 지금도 중동의 불신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씨야 씨. 여러분 씨는 계속해서 그 열매 뿌리면 또 열매를 거두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씨를 뿌리면 또 열매를 거두고 그러잖아요. 그게 목표가 약속의 씨의 목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 와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실 만하죠. 제가 옛날에는 아니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막 번성하게 하리라.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건 제가 여전히 기복적이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야망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점을 찍든 아브라함같이 줄을 긋든지 간에 선을 긋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르심 안에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그 안에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그 야망이 있었어요. 예? 애를 갖고 싶어 하지. 옛날엔 더 하죠. 지금 뭐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자녀를 갖고 싶은데 안 생겨보세요. 그거는 너무 슬프지. 그런데 이삭만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실체, 그 약속의 씨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2장 그 끝에서는 뭐라고 하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이 뭡니까? 원수.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씨의 실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계대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칙. 심지어 아들이 셋이 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럼 이 형수가 그 아이를 또 낳을 수 있는. 그럼 계대법칙을 어쨌든 어떻게 돼요?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돼. 그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대를 끊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예? 약속의 씨. 왜 약속의 씨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그 씨들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그달랴라는 그 왕후인가 누가 남유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이 맥을 끊어놓으려고.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BC 722년에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에 왜 그 5 잡족들을 글로 다 거기다가 심어놨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인들과 다 결혼하면서 혼혈족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씨의 그 정통 약속의 씨의 이 계대가 끊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것을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졸면 안 돼. 씨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심으면 이제 그게 썩어갖고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속에서 또 씨를 봐. 그래갖고 계속해서 그 계대법칙을 통해서 씨들이 와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래서 그 계보를 말한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냐면 그 계대가 11장 16절에 야곱은 13절에 조금 더 올라가면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15절입니다.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9장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거를 분명히 약속의 시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면 실체는 이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삭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서 약속의 씨들이 나왔어야 됩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낙이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이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를 사라의 아내 이름 뭐예요? 사라의 아내가 아니라 그 이삭의 아내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에게도요 사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사라 네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제가 그거 읽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의 이 태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약속의 씨들을 우린 그냥 이 음란한 세대에서 막 결혼해갖고 막 자녀를 그냥 낳고 아니면 막 버리고 이런 세대,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죠. 정말 그래서 거룩한 씨들을 계속 낳긴 낳아야 돼.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지금부터. 아니 지금 때가 너무 급해갖고 약속의 씨들을 계속 낳긴 낳아야겠지, 그치? 때가 너무 급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짜 매일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그리고 너무 돈 하지 마. 믿음을 놓치게 돼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야. 일만하게 뿌리. 원래 우리는 돈 바라고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맹세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간에 아브라함을 뭐 깨트리시고 매를 때리더라도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려갖고 그 약속의 씨를 낳는 그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돼.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망이 됐으면요, 이스마엘 낳았을 때 그냥 끝장냈을 거예요. 또 하갈에게서 또 낳고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꼭 낳지 않았다고 해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약속의 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뭐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어야 계속해서 약속의 씨들이 번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으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오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약속의 씨들이 계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그같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르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존재로 우리의 그 야망을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100세까지 됐어요.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강건하게 했고 쓰시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얼마나 많이 그 부르심 안에 자신의 야망이 꽉 있었어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요새 보니까 뭐 부의 이동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부도 그래요. 내가 돈을 좋아해갖고 막 그러면 그 부르심을 이루지 못해. 거기에 돈에 대한 야망이 꺾여야 없어야 온전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왕창 100억을 맡기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탐욕이 없어. 돈에 대한 거는 탐욕이 꺾어져야 돼요. 그게 다 이 야망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요셉도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청년이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다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반열을 올라갔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야망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일 그러지만 자기 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르심과 믿음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대한 그 땅과 자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었기 때문에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는 믿음인데 이제 두 가지로 오늘 볼 거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볼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이젠 끝났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됐어요. 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사람들은 뭔가 돼야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믿음이 온전해지게 연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자, 여러분이 로마서 4장을 피세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열국의 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흔들릴까 봐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막 파고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참 신앙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천국을 10번이나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게 분명하게 듣고 보고 했어도,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악한 영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악령들도 광명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야.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지혜의 성령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런 성경을 쓰는 지혜의 영이 활동하실까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어디 또 써지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정경화 작업을 거친 겁니다. 그게 로마 교황이라도 성경 외에 자기 권위가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단이야.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맘 푹 놓고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도를 갖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생각가 되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그 기록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분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이분은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기록된 말씀 바깥에서 어떤 환상을 너무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환상도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을 참고입니다. 참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개인의 예언이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을 기록한 지혜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받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죠.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레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레마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이게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집니다. 이제 곧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낙심하지 않게 됐어요. 낙심하지 않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약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 그 이하는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야.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곱씹고 내 것으로 해야 돼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 같고. 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300만이니까 바다의 모래 같지. 사람이 볼 때 300만 한꺼번에 보세요. 바다의 모래 같지. 그거보다 더 많아졌죠, 지금은.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그냥 이 땅에서, 인간 땅에서 막 족장이 되고 막 아들 많이 나갖고 막 땅을 차지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시들이 계속 가갖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마침내 오셨죠. 그건 너무 감사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돼.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 만나볼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물론 지킬 수 있었어요. 심지어 19절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아무것도 안 보여. 희망이 제로야.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아주 아예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을 막 받았고 온전해진 거죠.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데 있을 때는요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록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가 돼서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네, 그런데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제가 이거를 이제 토요일 날 묵상하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바로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어요. 온전히 믿었으니까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는 이 법칙이 있다는 게, 이런 법칙을, 이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데, 두 번째의 믿음은 의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뭐가 믿음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으면서 진짜 믿음이, 또 11장을 읽으면서 히브리서는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빼곡해 진짜. 근데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누구에게 읽는 거를 지금 말합니까?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광야 1세대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왜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것은 마음이 불신이 가득하고 강팍해서 그렇다. 여러분, 강팍한 거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불신이 교만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불신이 깨져서 내가 읽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까지 계속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죠. 이거는 불순종의 마음이고 불신의 마음입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시험하지 말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또한 뭐더라? 원망불평하죠.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불신으로 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믿지는 못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 그래서 마음이 불신에 찬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심령을 연단하세요. 요즘 사람 여러분 불신이 많으면 믿음이 약해. 근데 불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을 믿지 않지만 뭔가 딴 건 믿어. 그래서 자꾸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광야 1세대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항상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행사를 40년 동안 봤는데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민수기 14장에 있어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광야 1세대입니다. 노하여 이르기를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끝까지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냥 안 믿어져요가 아니야.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그러고 해야 기록된 말씀 묵상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말씀이 내가 혼자서 어떤 말을 대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세요. 성령님은 제가 또 처음에 기도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이 그냥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불신은 반드시 교만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강팍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에게 노했어요. 그래서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불신은 그냥 불신이 아니야. 불신으로 인해서 불신앙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어떡하든지 그래 불신이 옛날에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불신이 바위덩어리 같아요. 저한테 그랬어요. 바위덩어리. 어쩌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태신앙인데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을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바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깨트리시더라고. 막 빛을 막 쬐어서. 근데 그 불신은 그냥 불신이 아니에요. 강팍하고 미혹된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건 불신은 미혹된 겁니다. 불신이 뭐라고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이때 나오죠. 하나님이 광야 1세대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맹세를 하셨지만 광야 1세대에게는 이 약속의 시들인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않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결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결코 내 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불신을 하고 싸워야 돼. 불신을 깨트려야 돼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족심이라는 거죠.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아 악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둘째 불못에 던졌습니다. 제가 그거를 그 전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읽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 딱 걸려갖고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무슨 뭐 우상숭배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있거든요. 제일 먼저 둘째 사망에 던져질 죄 목록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미혹돼 갖고 두려우니까, 마귀는 두려움 갖고 장난치잖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두려움과 그래서 싸워야 되긴 해요. 이제 이따 그것도 나눌게요. 그래갖고 거기 뭐라고 했냐면, 악한 마음이다, 불신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13절,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를 통해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제게 말씀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것과 함께 뒤에는 뭐라고 되냐? 믿음과 결부에서 들어라. 광야 1세대들은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에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한 것은 마음이 미혹된 거고, 이건 불신의 마음이고,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광야 1세대를 우리가 알잖아요. 네. 굉장히 하나님 시험하고 하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격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어요.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광야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다 이게 얼마나 재앙이고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진짜 안 믿으면 버림받는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일단 겸손하면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 멸망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4장 2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때도. 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가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믿음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강팍한 마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예? 불신의 마음, 강팍한 마음, 미혹된 마음, 이런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계속 연단받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할 사람들 같이 그렇게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을 부르심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는데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지금 한 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그 오래 참음이란 왜 필요하냐면 야망과 거짓된 자아,
그 야망을 불태우겠다고 하는 거는 이교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서 기복신앙이 들어와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망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자가 있어요. 이런 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금방 부르시고 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주셨다 해도 그것이 야망의 실현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루셔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24, 5년 걸린 거예요. 믿음의 1세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합니다. 네 믿음이 이제 연단받았으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때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이 야망을 오래 참는 시간 동안 야망이 다 꺾여야 돼요. 거짓된 자아가 다 없어져야 돼요. 불신이 다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야망 속에 있는 명예가 다 꺾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의 자랑이 죽는 겁니다. 이 야망이 안 꺾여서 이제 자기 자랑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삭만 자랑했을걸요. 그러기 쉬웠을걸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불신에 깨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브라함에게도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내 자랑이 그때 다 죽은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내 방패셔. 하나님만 나의 뭐죠? 하나님만 나의 방패 말고 뭐야? 상급. 상급을 자꾸 까먹어. 묵상이 틀려서 그래. 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2절에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까요? 우리 야망을 꺾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의 부르심이 있어요. 구속사를 이룰 부르심이 있다고. 자기만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점을 찍을 부르심이 있다고요. 다 점을 찍든 획을 긋든지 간에. 그런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어떡할 거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이루어지느냐? 야망이기 때문에. 야망이 될까 봐. 이 야망이 꺾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시련을 받으려면요 참아야 돼요.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지금이. 연단할 때 또 참아야 되고 또 참고 진짜 참고 참아야 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에 이루어야 될 열매가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럽니다.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야망이 꺾이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해지는 그 인내함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는 과정에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과정을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 오래 참으면서 시련을 견뎌내는 거야. 응? 그런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보셨어요? 네. 어떤 분에게 면류관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그 본인은 못 봐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면류관이 얼마나 너무나 놀라우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쓰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이제 영안이 열려갖고 이렇게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연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인내를 통해서 면류관을 나중에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은 아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참을 때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참음이 될 때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될 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불시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세는요 좀 더 차원이 틀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굉장히 이런 말씀들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요? 야망을 꺾기 위해서. 온전한 부르심을 이룰 존재를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인생인지라 근심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었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말로 불로 연단이 돼 막 믿음이. 그래갖고 온전한 믿음이 돼갖고 금보다 더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가치 있는 믿음. 그러므로 연단된 믿음, 참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대로 연단되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이 다 없어지고 연단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장 다 이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지 몰라요. 2절에 예수님은 믿음의 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이 온전함이에요. 이 온전케 하시는 이. 왜 어떻게 해서 온전해집니까? 온전한 믿음이 참 믿음인데 어떻게 해서 참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됩니까? 디모데서 보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거짓된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단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막 이 연단할 때 막 금을 막 물에 넣고 불에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연단된 믿음이 될 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즉 야망이 제거되면서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연단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 의로 여겨지는 믿음, 아까 그랬죠. 의로 여겨지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인데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시험을 통해서 이게 막 연단되고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래서 야망이 없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 찾았을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이때 맹세하신 겁니다.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이때 이게 큰 복이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냥 땅의 아들들을 얻는 게 복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은. 그거만 복이 아니에요. 얘가 뭐라고 합니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연단 받았어요. 믿음이. 그죠? 연단 받고 이제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가든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 요즘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잖아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 심각하게 떨어지잖아. 미달이야 미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나눴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누구에게 임했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강하게 임했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것이 바로 연단된 우리 마음이 연단돼야 돼요.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이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려면 마음이 연단돼야 돼요. 마음에 불신에 불순종에 이런 세상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순물이 다 빠져야 됩니다. 이 연단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불신이 제거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시고 대충 성취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해서 듣지 않았어요. 이것을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하다고 합니다. 불신은 미혹되고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완고해서 멸망받은 사람 있죠.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네.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나쁜 건지. 네?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완고한 게. 네. 완고해갖고 하나님 자꾸 시험해. 믿지는 않아. 네? 다 교회 다녀. 근데 완고해갖고 믿지는 않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냥 그 교회 다닌 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하고 주의 성수하고 12조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그분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나중에. 이 완고함은 불신을 낳고 결국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 미혹돼 갖고 교만한 거구나. 그래서 어제도 막 회개했어요. 이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연단돼야 될 이유예요. 이 교만이 꺾여야 돼요. 불신이 꺾이고 하나님의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꺾어버려야 돼요. 마음이 강팍해요. 즉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아까 히브리서 3장 18절과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아까 읽었지만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믿음과 결부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부터 꺾어야 돼요.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완고하고 하나님 시험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높아져 갖고 교만해져요.
불순종해요. 막 그 정탐꾼들 앞에서 밤새 운 거 이거 다 교만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듣기도 싫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야. 이런 걸 버려야 돼. 막 요새 막 신부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사랑은 없는데 뭐만 하려고 하냐면 그냥 신부로서 이 들려 올라가기만. 그거 신부가 안 돼. 그러면 주님 사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저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나를 정말 이들이 원하는구나. 우리는 이상하게 너무 현세적이고 이생적이고 안목적이어서요. 비본질적이야.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비본질적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눈을 뜨기가 어려워. 예?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사랑을 어떻게 나누셨어요? 사랑을 나눠야 돼. 신부니까. 예? 그래야 신부들을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미혹될까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다 마음 얘기예요. 마음.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까? 또 죄를 졌네. 이런 거를 물론 회개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정말 그 마음이 주님께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마음이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실질적으로 이 광야 1세대가 두려워서 이랬거든요. 광야에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불신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 안 되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두려워서 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돼요. 사랑 외에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예? 두려워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둘째 사막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왜 불신하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1세대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왜 배신합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왜 앞에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냐고요. 두려워서. 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 막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을 계속 해서 심령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심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려운 걸 말씀해요. 두려움은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두려움이 오고 또 두려움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계속 묵상해야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이 짧아서 그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것만 좀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서 원망해 막. 두려워서 불신해요. 막 두려우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만약에 어떤 성도가 두려움이 없어. 그 사람이 엄청 많이 성숙한 거예요. 즉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모든 인생은 이상하게 미래를 두려워해. 운명을 두려워해. 예?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봤자야.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로 떨어져요.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형벌이. 지옥 간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돈도 벌고 그 상태에서 뭐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예?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막 그 신을 섬기는 거야. 두려워서. 그 신들로부터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으려고. 예? 그리고 이런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두려움에 대한 거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극복해야 돼. 그 두려움을 없애는 건 딱 하나야. 온전한 사랑. 여기 깜깜하게 불 껐어요. 깜깜하게 칠흑 같다. 막 여기 뭐 보이게 해달라고 아무리 여기서 구슬하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난리 부려도요. 저 뒤에 불만 켜면 돼. 그럼 다 보여. 그렇죠? 똑같아요. 두려운 거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 더 두려워.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제거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아직까지도 근데 좀 두려워. 그러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죠. 온전한 사랑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불신을 벗어버리고 견고해져 갖고 더 온전하고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